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활을 잡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는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아합 일가를 멸절시키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이 세워지고 펼쳐지는 사건,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 이 종교개혁이 다 이루어진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온전히 물려주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이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갖고 온 아합 일가를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거기에 남유다에까지 이 예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셔서 아합 일가와 정략 결혼을 맺고 계속 유대 관계를 가졌던 왕의 일가들도 이 예후를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싹 다 정리를 하셨고, 남유다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죽을 뻔했던, 끊겨버릴 뻔했던 이 유다의 혈통인 요아스를 살려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요아스를 통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종교개혁이 남유다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건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우상의 물건들, 제단들을 싹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행하신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남북 따질 거 없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떠나보내고 버렸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계속 우상을 숭배해야 될까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될까요? 않아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예후가 죽고 나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아버지를 왕으로 모셨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왕으로서 뭘 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왕이 되자 뭘 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는 거 봤으면 쫓아해도 될 법한데 쫓아가질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백성들의 죄를 짓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영향이 어디에서 온 것으로 또 볼 수 있냐면, 물론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예후도 말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 상에서도 기록하고 열왕기 하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요. 눈에 거슬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니네 가지 마. 니네 갔다가 안 올라올 거잖아.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 가서 섬겨라 라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세우도록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레위 지파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꼴비기 싫은 거죠. 니네 다 가.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제사장을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이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일반인들로, 일반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만들어 버린 이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 요아스를 통해서도 이 남유다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어디에도 그 후손들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떠나지 않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다시 죄악으로,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가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렇듯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잘 지킬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후도 종교개혁을, 우상숭배를, 부흥기를 이루온 아합 일가를 멸절시켰지만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루어내고도 죄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항상 주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든 죄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떠나지 않고 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나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3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펼치시냐면 이들을 아람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니네가 말을 안 듣는구나. 고생 좀 해봐라. 죄의 결과,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후회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게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군사들은 전쟁 내보내고 어느 날 저녁에 그냥 왕궁에 있다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길을 그냥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래 마을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쁘네. 데려와. 그리고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덜컥 돼 버렸어요. 어라,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아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당장 불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고 쉬라고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게 안 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의 가장 극심한 혈전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로 다윗 왕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죄인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요. 어떤 징계를 받을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대로 다윗의 집에 징계가 임하는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하룻밤 범했을 때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지만 며칠 되지 않아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서 피난한 사이에 압살롬은 벌건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 다윗성 옥상에서 광란의 음란한 파티를 열어버려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 그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징계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죄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져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기 위해 징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아직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죄의 길을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말을, 그런 죄가 되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 왕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보내서 학대를 하시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지만 아람의 학대를 받으니까 그 죄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하스가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의 길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분들 재밌어요. 뭘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그랬더니 담배가 그렇게 맛이 없더래요. 못 피겠더래요. 그러고 끊어졌대요. 말이 돼요? 세상 그렇게 금연이 쉬워요? 금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돈을 줘가면서 지원을 해가면서 금연하게 만들고 담배 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도 안 끊어지는 게 담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게 담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이 그래요. 죄악을 끊는 길이 그렇습니다.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건 뭐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하나도 안 짓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들을 학대해서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해줬는데 여호아하스는 죄의 길을 안 떠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게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잠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다라는 건, 의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게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만 하면 됐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이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헷갈리죠? 북이스라엘 왕이랑 남유다 왕 이름이 똑같아요. 왜 똑같게 하셨을까? 공교롭게도 요 시기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년은 안 되지만 이 남유다도 요아스,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똑같은 이름의 두 왕이 남북을 다스리는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니 왜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남유다도 요아스, 둘 다 똑같은 이름의 왕을 세워졌을 그 시기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는 사건이 여기 딱하니 끼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요아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통해 이 이스라엘 전체, 남북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병이에요. 다시 회생하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니까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병문안을 가요. 선지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병문안을 가요. 근데 병문안을 가서 울면서 뭐라고 이 엘리사를 부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래요. 아니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니 뭔 말인가? 여러분,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아람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병력이 어떻게 되냐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적어요? 많아요? 적죠. 보병 10,000명. 이거 어디 가서 싸워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지금. 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병력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누구와도 싸울 수 없을, 갱신이 왕국만 수비하고 지킬 만큼 안 된
그거밖에 되지 않는 이 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으로부터 독립하려면 군사력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군사력도 회복이 될 거고 아람을 치고 방어하고 독립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에 걸렸다고요?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을 병. 그럼 엘리사가 죽으면 지금 요아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래서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나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어떻게든 뭘 도움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오. 죽기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 군사력이라도 좀 회복시키고 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타까움에 엘리사를 이 요아스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갖고 오래요. 요아스 입장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우리 군사력을 좀 회복시키려나? 왜냐하면 활과 화살은 당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군사력 회복을 엘리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활과 화살을 얘기했는데 무슨 구원이 이게 무슨 하나님 구원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활과 화살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 활이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 15절에 사용되는 이 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9장에도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9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맺는 사건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끝내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서 그런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면 활로 번역되고 있는 본문의 히브리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는 요아스를 불러서 활을 갖고 와. 그리고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활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당신이 바라는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17절에 보면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고 하고 활과 화살을 잡으라 하고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가 분명히 선언해요. 단순히 활과 화살 하나 잡았다고 그 보병 10,000명 데리고 무슨 아람 군대를 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이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들어서 바닥을 치라 그래요. 땅을 치라 그래요.
근데 이 요아스가 힘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배가 고팠는지 땅을 3번 치고 말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대여섯 번 이상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물질렀을 텐데 당신이 3번 쳤으니 아람과 전쟁에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열왕기하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람과 전쟁에 3번 요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멸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의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징계하셔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른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목적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을 끝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지켜가는 것이 이들이 행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징계에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그이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이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들을 끊임없이 징계하고 고치셔서라도 다시 불러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내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죄에서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벌어져서 끝난 역사임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미 끝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겹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아니라 회복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들이 이루어갈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끝까지 믿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길로 돌이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 또한 언제든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나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얻어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죄의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